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은혜 속에 걸어왔고 고난주간 부흥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가장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요,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의 진리를 몸소 보여준 존재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석가모니도 알라도 그 누구도 스스로 부활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부활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아직도 인류는 죄와 사망과 절망과 두려움에 매인 채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것이고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인생이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삶 속에서 수시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묵상을 해보는데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만 믿기는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제대로,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나의 구원.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모진 고통과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오해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동네에서도 배척당하셨고 가장 가깝던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심에도 재판장에 서야만 했고 흉악한 범죄자만도 못한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찢겨나가는 채찍질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골고다 언덕길로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은 무려 15cm 정도에 이르는 큰 대못으로 십자가의 손과 발을 못 박히십니다. 거기에 군인들이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붙여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을 고문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들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예수님을 실제로 핍박하고 못 박히게 한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나 때문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대신 겪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아질 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절망감을 다 느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그런 고통과 충격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를 않으신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나로 인한 십자가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제가 처음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을 때 제 안에 나타났던 첫 번째는 저 역시도 회개였습니다. 이 찬양을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라는 그 가사가 정말 내 얘기구나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구나. 영원한 지옥 불덩이로
떨어져야 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살게 된 거구나. 정말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몇 시간을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감사가 뜨겁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강하게 비난을 하고 조롱합니다. 이봐,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네 스스로 변론도 못하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해봐라. 근데 예수님은 그 조롱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들 같았으면 아마 어땠을까요? 야, 뭐라고?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야, 거기 차집사, 홍집사, 백권사, 당신들 딱 걸렸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날 무시를 해?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내려가서 니들 가만히 두나 봐라.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순환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려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물로 제물이 되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과 고통과 순환을 직접 겪어내지 않으셨다면 교만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기만 하고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말로 못할 처절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단지 하나의 기념과 절기 행사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생겨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 잠잠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 해봤어요. 왜 그걸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생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하는 나의 인생.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 앞에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고 제일 많게는 500여 명이 함께 모인 곳에 나타나주셨고 마지막으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셨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의로운 일인 줄 알고 열심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대,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됐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 어떤 변화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어떤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혹시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나의 신앙생활의 뜨거움과 열정이 오히려 사그라져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식어져 있지는 않나요? 오히려 타협이 많아지고 영적 게으름이 많아지진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고요.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각 나라에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만나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고 축복이고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칼이나 무기나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10명의 황제가 무려 200년이 넘도록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태우고 사자들에게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은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으로 뜨겁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비로소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는요 8% 정도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작 그 8% 정도의 사람들이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나 마귀 앞에서 담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쉽게 좌절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을까요? 교회에 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는 그냥 막 심지어 이제 이따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텐데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그냥 밥을 맛이 없게 해줘? 이래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우린 어때요? 수시로 그냥 막 쌈딱이야 쌈딱.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툭하면 그냥 막 싸우고 마귀는 그냥 납둬요. 납둬. 우리가 마귀님 힘드시죠? 우리를 괴롭히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 나는 안 할 테니까 좀 계세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서 우린 누구랑 싸워요? 우리 동지하고 싸워. 같은 편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막 가족끼리도 그냥 수시로 그냥 별것도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여러분,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정말 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느낄 것 같아요. 야,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고 싶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심해.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청에서 제가 경목으로 근무할 때 그 경찰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저에게 호소하셨는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여기서 일하다 보면요 정말 가끔 이렇게 숨고 싶을 때가 많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는데 그냥 막 하는 짓을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막 권사님들이 붙잡혀와, 장로님들이 붙들려 와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붙들려 온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끼리 또 쌈이 나서 또 붙들려 온대요.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들이대면서 싸운대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단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속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단에 있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서로가 맞네 틀리네.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맞나,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 걸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겪으신 게 아닌데,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분쟁하고 갈라서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절 예배 드리면 그냥 순식간에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겪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기 전에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십자가 순환을 겪으신 이후에 승리를 외치신 게 아니라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입니까? 승리의 십자가입니까? 승리의 십자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패배로 보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의 3분의 1이나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의 예수님으로 살아계셔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죄의 저주를 끊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시간의 흐름과 죽음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예수님이 곧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요, 소망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있다가도 곧 사라질 대수롭지 않은 것들 때문에 매이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에 없는 구원과 영생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축복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이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여러분 절망하는 인생, 낙심하는 인생, 시험 드는 인생 살지 맙시다. 좀 아멘 좀 크게 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신앙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어떤 일에? 돈 버는 일에? 부귀영화를 얻는 일에요? 권력을 갖는 일에요? 세상 일에요? 주님을 위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자, 저를 다시 한번 설교자를 보십시오. 질문을 드릴까요? 좀 어려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안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되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가지세요? 에? 왜 이렇게 열심을 안 가지세요? 주님을 위한 일에. 어떻게 된 노릇이야?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마땅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보잘것없고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심각한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내 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슬퍼도 걸어가고 지치고 힘들어도 걸어가고 피곤해도 걸어가고 의와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능력은 우리 평생의 삶에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드세요. 부활의 소망을 붙드세요.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언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무엇이 중언디? 여러분, 제발요, 제발 정말 주의 종이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이 시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웬만한 것은 털어내고, 웬만한 것은 넘어서고, 웬만한 것은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이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정말 주님 뜨겁게 섬기다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 뜨겁게 쓰임받아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